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에 전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삶의 대주제, 현대적 젊은 사람들 얘기하면 삶의 아젠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 땅에 오셔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그 모든 걸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출생 과정들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4장 4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뭐 하려고요? 전하고 드러내려고 이 땅에 오셨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이 31번 나와요. 근데 1장부터 3장까지 예수님의 출생 과정이니까 4장부터가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애를 그리고 있는데 그 공생애의 과정 20장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31번 나와요. 그러면 한 장에 1.5회 꼴로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전체, 복음서 전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또 가르치고 모든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지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왔어요? 입에 있어요?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영향이, 실제적인 영향이 내게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사람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통치가 말로 아니면 지위와 권한 때문에 마땅하게 거기에서 행해야 될 삶의 자세와 행동의 자세가 나오죠.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나 없냐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느냐 안 왔느냐의 판가름인데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 제가 어제 저녁에 잠깐 TV를 볼 일이 있어서 보다가 케이블 TV 기독교 방송에 목사님들 설교를 어떻게 하시나 좀 봤어요. 어느 젊은 목사님이 청년들 모아놓고 집회하는 내용, 설교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명쾌하고 또 말도 잘 하시고. 근데 그 중에 제가 좀 유감인 게 하나 있었어요. 뭔가 하면 천국 얘기를 하는데 천국을 이 땅의 생애를 다 마치고 가야 될 곳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갈 그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티켓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오늘을 잘 견디고 이겨라. 뭐 그런 내용도 맞아요. 그런데 너무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 거기에서만 누릴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만약 그때 거기서만 누릴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이, 기쁨이, 생명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 거기서 누릴 걸 누가 보장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완성의 상태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과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들을 위임하시는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갈 거예요? 올 거예요? 가까이 왔다고 그런다고요. 11절에 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동네에서 우리의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천국은 그때 거기에 그래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겠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가까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실제가 아닌데 이 다음에 죽어봐야 그 나라와 그때가 올지 않을지를 누가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서 못 누리는 나라는 그때 거기도 없어요. 한번 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때 거기에서도 누릴 수 없습니다. 분명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오는 내 마음의 의로움의 상태예요. 그로 말미암는 평화예요. 또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의로운 관계, 그 관계의 기초에서 오는 평화, 샬롬,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지금 없으면 그때 거기도 없어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지금 관심사여야 돼요. 그 연장이 되면 당연히 그때 거기서도 누리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흔적도 없는데, 그 생명의 흔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때 가서 그 생명과 능력과 은혜를 누릴 것을 자신하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거기에서 마치 이사야서의 표현을 얘기하면 물이 바다를 덮은 거예요. 하박국 선지의 표현을 얘기하면 스바냐의 선절,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어느 구석구석 하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누리고 맞겠지만 지금 여기에서도 그 나라의 실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과 함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원래 몇 명이에요? 12명. 12명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몇 명을 부르죠? 70명을 부르세요. 그렇게 12명만이 아니고 70명을 부르신 것을 끝내요. 그 이후에 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각 처에 가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예요. 한번 서로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안에 이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은혜들을 누리시고 그 나라를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문제는 세상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갈 때 결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그 내용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의 표현이 있는데 그게 3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다시 한번 시작. 저를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고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세상이 환대해요? 또는 어떻죠? 거절하고 때로는 어떻게 하죠? 핍박합니다. 능욕합니다. 근데 그 모양이 마치 뭐 같아요? 어린 양이 어디에 둘러싸인 것 같아요? 이리들 둘러싸인 것 같아요. 동물의 왕국, 저는 드라마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 영화는 조금 좋아하고, 그보다 더 좋아하는 건 다큐멘터리. 근데 막 아프리카 밀림에서 정글에서 새끼 염소를 잡기 위해서 이리와 맹수들이 달려드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끔찍하고 무서워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살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려고 할 때 이 세상이 그렇게 거절과 적대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거절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미리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 세상이 거절할 거라. 이 누가복음의 후속편인 사도행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5장 41절 42절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여기 이름이 누굴까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것으로 여기고 기뻐하였다.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세상 가운데에서 거절당하고 능력당하는 것을 합당하다고 이렇게 기뻐했어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건 분명한 거는 내가 누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들고 온전히 살아갈 때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것 또는 때로는 핍박받는 것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잘못된 좀 경향이 있었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세상적으로 출세해서 사람들이 나 박수치고 좋아하고 환대하고 예수 제대로 믿으면 세상이 결국 환대 안 해요. 우리의 목적은 성경이 보여주는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은 성공이 아니에요. 신실함이에요. 신실하게 예수 믿고 복음 들고 살다가 보면 세상 가운데 오히려 거절과 적대감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그 길을 가느냐. 이게 신앙생활에 제대로 가는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너무 염려하고 거짓말 거 없어요. 세상에서 때로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때문에 소외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당해도. 근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담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은 아주 놀라운 것이에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부터 그 이하가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을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아도록. 한 절 더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면, 그 생명과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세상 앞에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일들이죠? 제자들이, 파송받았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고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 보니까 우리 앞에 귀신들이 물러가고 환자들이 낫고 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17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사단이 하늘에서 어떻게 하는 것을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을 예수님의 영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곤두박질 치는 그런 일로 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자들이 있으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담력과 용기와 권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담력과 권세를 물리쳐야 돼요. 병 걸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목사는 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선언하고, 여러분들은 늘 받기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 안에 구원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그 하나 위임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동일한 권세와 능력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내가 기도했는데 이거 귀신이 안 떠나가면 어쩌지?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으면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귀신이 떠나가고 안 떠나가고 병이 낫게 안 낫게 하는 게 내 능력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근데 왜 그러시죠? 난 것 누구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난 것 누구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복음과 그 능력을 위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선포하면. 자, 17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데, 17절 시작. 70일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의,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이면요? 이 주의 이름이면. 이 누가복음의 후편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그죠? 이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빈번하게 반복되는 용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거죠.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 많이 들어봤어요? 베드로가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하나 있어요. 그 여종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 여인에게서 어떻게 하라? 나오라. 사도행전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이 19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면. 예수의 이름을 주문같이 외우는 거 말고 예수의 이름에 담긴 의미와 능력을 내가 100% 인정하고 신뢰함으로 선포하고 선언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만? 목사만? 우리 모두 다가. 왜요?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임해 주셨잖아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살잖아요. 그 위임된 복음에는 이 복음의 능력도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병 걸리면 어떻게 해? 병 낫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 기도해야 돼. 야고보서도 그랬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권사님 기도해. 이게 말하는 우리끼리 서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야고보서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 걸려가지고 기도하러 올 때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항상 먼저 호출할 거예요. 누구로 호출하냐면 그 순장으로 호출할 거예요. 목자 같이 오세요. 목자 왜 기도하라고 나한테 보내요? 우리가 다,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목원들 안에서 환자가 있고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에 너무 삶의 고난과 지침이 있고 고달픔이 있고 슬픔이 있다면 누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렐루야. 서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악한 영에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타는 사람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는 그 복음의 능력과 권한도 함께 위임되어 있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들이 다 그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무너뜨린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결정적인 허리가 끊기고 그의 머리가 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창세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인데 앞에를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또 성가대만 딱 읽어요. 이쪽으로 하나도 안 읽는데 여기는 안 나왔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너는 여기는 사탄 말이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여자와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 가운데 나오실 최종적인 구원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여기 너라고 하는 것은 사탄, 너와 너의 후손은 사탄 마귀에 함께 동조하는 귀신들과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를 어떻게 할 거라고? 밟을 거죠. 너무 자주 해가지고 또 오늘 하면 또 식상할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또 집사람한테 한마디 듣고 사. 제가 어려서 시골에 자랐어요. 시골에는 놀 게 없어요. 놀 게 없어요. 모든 게 놀이야. 여름에는 그래도 묘기라도 감잖아요. 가을에 놀러 갈 게 없어. 근데 눈에 보이는 게 다 장난감이야. 그런데 길거리 논밭을 다니다 보면 뭐가 있어요? 뱀이 있어요. 뱀. 이 뱀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들 가운데 보면 좀 객기를 부리는 애들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벌써 그런 기질이 보여요. 그래서 지가 막 뱀을 막 마음대로 다루는 거죠. 뱀은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아야 돼요? 많이 잡아보셨네? 네, 함부로 못 잡아요. 이렇게 뱀을 머리를. 우리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니까 그러니까 방법을 이제 터득하죠. 나무 가지 이렇게 올라간 가지 잘라가지고 이 나무를 가지고 머리를 뱀의 머리를 눌러요. 뱀을 목 있는 데를 쫙 눌러요. 못 빠져나오게.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발 뒤꿈치로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팍 밟아버려요. 지직. 아침부터 아주 점심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근데 그렇게 딱 뱀을 머리를 딱 밟으면 뱀이 촥 늘어지던가요? 참 늘어져요? 안 늘어져요. 안 해보신 분들은 늘어진다고 그러는데 해보신 분들은 이게 안 늘어져요. 뱀의 뒤꿈치로 발을 밟아도 뱀이 남은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발목을 휘감아요. 그렇게 한참 누르고 있어야 비로소 뱀이 늘어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뭐예요? 사탄인 뱀의 머리를 깨트린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15장에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사탄 마귀의 권세와 능력을 결정적으로 깨트린 거라고요. 그러나 한순간 뱀이 늘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사탄마귀의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살아서 어떻게 해요? 마치 뱀의 줄기가 몸이 사람의 발을 휘감고 있듯이 계속해서 그 영향력을 상당한 기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죠? 이미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믿고 계속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향, 다스림을 그대로 받아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고 악한 영이 구축해놓은 악의 권세들이 물러가며 이 악한 모든 조직과 문화와 가치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이렇게 더 직접적으로 히브리서 기자님 얘기하고 있어요. 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역설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것이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사로잡은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죽음을 이긴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이 사탄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린 거라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사단마귀와 싸워야 될 전장이 어디냐 하는 거죠. 연장. 어디가 사탄마귀가 있어요? 사탄마귀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병, 귀신 들린 사람 요새 별로 안 보여요. 그죠? 어디 가서 싸워야 돼? 뭐 하고 싸워야 돼? 이게 우리의 이제 고민이고 관건이에요. 사단은요, 그렇게 우리와 같이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아주 그의 전술과 전략이 탁월해요. 함부로 보면 안 돼요. 우리에게 그들을 제압할 만한 능력과 권세가 위임됐다 할지라도 쉽게 그들의 사탄의 전략과 전술의 전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러죠? 사탄 마귀는 무슨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가장해 와요. 우리가 잘 파악하기 어려워요. 이 사탄 마귀가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또 결국 지키려고 하는 자기들의 진지가 있다고요. 진지. 여러분, 북한이 이렇게 대치 상태였잖아요. 북한이 여러 재래식 무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재래식 무기들의 타켓이 어디예요? 저 강원도 집도 산도 집도 절도 없는 그곳을 향해 목표를 타겟을 세우고 있어요. 이 서울을 타겟으로 삼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아무리 무기가 많고 전략이 있어도 정말 요충지에다가 핵심 벙커에다가 폭탄을 던져야 이기는 거지. 저 말도 사람도 없는 강원도 산골에 집어 던져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탄 마귀의 권세들과 싸워서 대적해서 이겨야 될 그 전략적 요충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5절이에요. 앞에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이 눈에 보이는 육신적 싸움으로 하지 말아요. 예수 안 믿고 예수 복음 전하다가 이 사람들이 거절하고 그러면 너 어떻게 되나 봐라. 지옥 간다. 이러지 말라고. 전철에 들어가다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사람들이 뭘 거절 시끄러워요. 여기서 전철에서 이러면 너 지옥 네 집 안방이야. 이러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거절하면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냥 나와라. 나오면서까지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적대 감정으로 대해서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요. 그거는 복음 자체를 우리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으로 싸우지 말라고요. 아주 점잖게 신사적으로 사람들에게 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육신으로 하지 말아요. 왜? 무슨 여기 신림동 여기 사거리에 단군상 거기에다가 왜 톱질을 합니까? 그게 무슨 힘이 있다고? 아니 저 왜 네팔에 가가지고 거기 불교에 아주 유명한 성지가 있거든요. 룸빈이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 한국의 사찰에서 한국 건축 양식으로 절을 멋지게 지어놨어요. 왜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온갖 세계 불교인들이 다 오는데 그 한복판에 가서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냐? 왜 저 사찰에 들어가가지고 탱화 있잖아요. 그림, 불교 그림. 거기에다 왜 빨간 글씨를 써놓냐고요. 아니,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우리의 전략적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게. 예수 성경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육신으로 싸우지 않는다. 그 다음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 사탄 마귀가 차지하고 있는 구축하고 있는 전략적 벙커는 이론이에요. 이론. 우리 안에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이에요. 그 다음 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어떤 이론과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이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과 문화, 이게 문제죠. 이게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될 우리의 화력을 집중해야 될 것인데 자꾸 눈에 보이는 엉뚱한 것 가지고 이런 모든 생각과 이론이 마치 견고한 진처럼 진을 치고 있는 것이 어딥니까? 신림사거리, 봉천사거리 가다 보면 좀 옛날 집 막 이렇게 있는데 거기 빨간 깃발들 막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요? 무당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이 모든 생각과 이론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어딥니까? 여기에요, 여기. 싸움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삼고 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을 대하여 높아지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잘못된 이론과 사상과 가치관들, 그것들이 내 안에 꽉 지배하고 있거든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받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들이 우리 안에, 문화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거든요. 이거와의 싸움을 먼저 해야 돼요. 이 싸움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기 안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과 능력이 내 안에 꿈틀거리기도 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어떻습니까? 여전한 세상의 이론과 가치와 생각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 싸움이 치열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어떤 싸움의 대상이든 영역이든 누구의 이름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먼저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먼저 선포해야 돼요? 여기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높아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사상과 이론과 가치와 삶의 방식들을 향해서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열한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악한 세력의 권세에 대하여 선언하고 선포하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누구에게요? 먼저 내 안에 있는 악한 세력의 진지를 향해서, 내 안에 있는 진지를 향해서, 악한 세력의 진지를 향해서.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때로는 질병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있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과 다툼으로 말미암는 고통과 아픔이 있고요, 알지 모르는 생의 슬픔들이 있고. 제가 이번에 신방을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젊은 지체들도 어렵지만 요즘은 나이 드신 우리 지체들도 어려운 것 같아요. 제 누님볼 60대 후반 70대 넘어가는, 괜히 우울하고 눈물이 난대요. 누가 때리지도 않았대. 돈을 뺏어간 것도 아니고 자식들도 옛날같이 똑같이 주는데 괜히 나만 외롭고 버림받은 것 같고 세상에 혼자인 것 같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래, 우리 온갖 개인적인 정서적인 생각, 사상, 마음, 부정적인 마음들,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요새는 이게 방송이 성령 받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소리 지르면 목사님 자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이 목사님 그러지는 않겠지. 자,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위임되어 있어서 마치 어떻게 해요? 사탄 마귀를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위임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이 사탄 마귀의 잘못된 이론과 생각과 정서와 우리들의 관계들이 일어날 때, 그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질적인 능력을 누가 받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마치고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자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슬기롭고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숨겨줘요. 안 보여요. 이게 사람이 자기의 지혜와 경험과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안 보여요. 숨바꼭질에. 근데 어떤 사람에겐 보여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오는 것을, 어린아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 물리치니까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 어린애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의 것.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슬기와 자기의 경험과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가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죠.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래서 글을 읽기는 하는데 내용 잘 파악 못하고 읽고 나면 또 어떻게? 잃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몰라요. 물론 그런 거 좀 그런 경향이 있죠, 부분이. 왜? 하나님 말씀이 성경 글로 쓰여져 있으니까. 그런 분들보다는 그래도 대학에서 글귀나 쓰고 읽고 또 저같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이 성경의 내용 파악하는 데는 더 빠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
천국 문 앞에 가는 데까지는 그렇게 글을 좀 알고 뭐 이해가 좀 빠른 사람이 조금 더 빨리 수월하게 갈 수는 있어요. 그 내용이 뭔지 파악하는 데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좀 글도 못 배우고 우둔한 사람이 이 천국 문 앞에 가는 데까지는 좀 배운 사람보다 더디 가고 우회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빨리 달려왔다고 해서 문이 열려지는 게 아니라, 그 문은 철저하게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어주시면 들어가는 거고, 열리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자기의 지혜와 슬기로 열심히 문 앞에 달려와서 열어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열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달려왔다 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열리는 거예요. 조금 글씨를 잘 몰라서 더디 오고 이 파악을 잘 못해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충분히 인지를 못해서 조금 천천히 왔어도 희한하게도 그렇게 사모하며 어린아이같이 나온 사람들이, 근근히 나온 사람들에게 활짝이 열리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활짝 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세요? 경험되어지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뭐예요? 다스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내 안에 마음과 열망이 있으세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또 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하나님의 순종의 말씀에 대한 다스림의 열망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뿐만 아니고 이 세상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을 향해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 높아진 생각과 마음과 사상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이고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저기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온다 말씀하세요. 여기 와 있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은 아주 순전한 믿음으로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고 누리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열리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 사람에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서로에게 한번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들을 둘씩 예수님이 가시고자 원하려고 했던 그 지역과 동네로 다 보내셨어요. 그곳에 가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 됐는데 여전히 옛날하고 똑같이 가서 치고받고 싸우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 사람의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내가 여기서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로 말미암는 샬롬과 평화를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의 차이의 변화가 없이 전혀 그 옛날 모습 그대로 있다면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안 다스리고 있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면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더 깊이 풍성하게 해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눈과 시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샬롬을 이루는 일들을 위해서, 이게 내 가족들, 나와 관계된 사람들만 아니고 이 세상 전체를 보고 이 세상의 잘못된 이론과 사상과 생각 가운데 매여서 갈 길인지 못 갈 길인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 사람에게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닿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안에 위임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탄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몇 절이죠?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절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능력자로서 넉넉히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며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와 함께 또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와 악한 세력들의 모든 유혹들을 물리칠 능력과 권한도 주셨음즉 담대함으로 주 예수,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선언하여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또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향해서 우리도 흔들림 없이 쉬지 않고 또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길에서, 이 길에서 주님을 만나 뵙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